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 앞에서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문화 가운데 예로부터 중요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가면입니다. 이 가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애용되는 장착품 중 하나입니다. 가면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얼굴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표정을 감출 수 있고, 즉 사람의 속내를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은 가면 하나씩은 쓰고 지낸다라고 하며 그 이유가 무엇인들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맨 얼굴을 보일 만큼의 관계를 가진 우정이나 사랑이 있다면 그 인간관계는 매우 훌륭한 관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가면을 써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가면을 쓰면 안 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면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면 넘어 진짜의 나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론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 하나 없이 나아간 다윗을 보며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내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드디어 다윗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다윗은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무른 동안 그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어 이번에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매게 하고 다윗 성으로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무사히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법궤가 다윗 성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다윗은 바로 제사를 드리며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이 말씀만 보더라도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저절로 상상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춤을 힘을 다하여 춘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딱히 그랬던 경험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춤을 전문적으로 추는 사람이 아니라면 쉽게 경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아마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당연히 채통을 지켜야 하는 자리였기에 뒤에 나오는 미갈도 이러한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배에 에봇을 입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배의 에봇은 매우 불편한 옷으로 춤을 추기에는 더더욱 힘든 상황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옷이 내려갈 만큼을 춤을 추었음을 말씀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춤을 추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앞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성에 들어왔다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다는 것으로 그는 기뻐하며 춤을 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여호와 앞이라면 자신의 위치, 환경, 이미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뻐할 수 있음을 몸소 보이며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나무랍니다. 16절과 20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이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사실 미갈은 다윗이 그렇게 이뻐 보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본문에서 미갈을 의도적으로 사울의 딸이라고 칭합니다. 즉 미갈은 사울의 집안 사람으로서 자신의 집안이 몰락되고 다윗의 왕위가 세워진 것을 고운 시선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또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이 다윗도 미갈을 사랑으로 아내를 삼은 것이 아닌 본인의 왕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치적인 선택이었음을 보아서도 미갈은 다윗을 믿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꼬투리 잡을 만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은 그 꼬투리를 놓지 않고 다윗을 핀잔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러한 미갈이 보기에도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것으로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다윗은 정말로 신실되고 그리고 순수하게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기뻐했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얘기를 들은 다윗은 이러한 고백으로 미갈에게 대답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미갈의 핀잔 속에서 다윗은
나는 당신 보라고 춤을 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것, 즉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안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심이 기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둘의 대화를 보면 매우 날카롭고 또 서로의 자존심을 긁을 만한 대화이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기뻐했음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2번씩 거듭 강조할 만큼이나 말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 안에는 도대체 여호와 앞에서 감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갈 말대로 왕으로서의 채통은 떨어진 것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일하게 마음에 합한 자라고 소개할 만큼의 고백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구원의 감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감출 것 하나 없이 그렇기에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그 모습과 고백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 책망 잡히고 핀잔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선을 신경 쓰면서 여호와 앞에서도 가면을 쓰고 감추며 적당히 표현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모습이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진실되게 그리고 순수하게 행한다면 그 무엇이 그 기쁨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 앞에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때론 주변의 시선이 나를 여호와 앞에서 감추게 할지라도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이 내 모습 그대로 여호와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